예, 오늘 본문은 다니엘 6장 1절로 끝에 28절까지입니다. 제목은 다니엘의 사자굴, 다니엘의 사자굴,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다니엘의 사자굴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이 여기 나와 있죠. 1절 말씀에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여기 다리오는 메대 바사, 거기 8절에 나오는데요. 8절에 메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랬습니다. 메대 페르시아라고, 바사는 페르시아라고도 합니다. 페르시아. 예, 메대 페르시아, 메대 바사. 원래 이 메대와 바사는 연합국이었습니다. 연합국으로 그 앞에 이제 느부갓네살 아시죠? 바벨론 나라 그러니까 바벨론 1대 왕이 그 느부갓네살 왕인데 5장에 보면은 마지막 왕이 벨사살 왕입니다. 벨사살 왕 때 술 먹고 방탕하다가 이 메대 페르시아 왕들이 쳐들어와서 결국은 바벨론 나라가 망하고 맙니다. 여기 이때에는 주전 538년경이에요. 주전 538년경인데 여기 다리오는 그 메대 왕으로서 페르시아 왕, 바사 왕은 그 에스라 1장에 고레스라고 나옵니다. 에스라 1장에 고레스가 나오는데 그 고레스는 바사 왕, 페르시아 왕입니다. 그리고 이 메대는, 이 다리오는 메대 왕으로서 그 같이 바사와 그 연합국입니다. 연합국. 그러다가 나중에 이 메대 나라는 시들어져요. 왕권이 페르시아, 이 바사 나라에서 그 왕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연합국으로 해서 바벨론 나라를 멸망시켰습니다마는 나중에는 바사 왕들이 득세해가지고 바사 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사 나라에는 우리가 에스더에서 아하수에로 왕이 나오고, 또 그 에스라서에 보면은 거기에도 그 다리오 왕이 나옵니다. 그게 다 바사 왕이에요. 바벨론 멸망한 다음에 새로운 왕국이 설립이 되는데 그 메대 바사 왕국. 그래서 그 에스더에서나 또 에스라서에서나 이런 왕들은 바사 왕이고, 여기 다리오도 메대 바사의 연합국이라고 하는 거. 메대는 오늘날은 그 쿠르드족입니다. 쿠르드족 그 뉴스나 이런 데에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이 인구가 1000만 명이 넘어요. 그런데도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없이 이 쿠르드족이 어떻게 된가 하면은 터키에도 일부 있고, 이라크에도 일부 있고, 이란에도 일부 있고, 그 경계선, 그 시리아, 이라크, 또 뭐 터키, 이란, 이런 나라 이렇게 경계선 그 안에 이렇게 이 쿠르드족이 있는데, 쿠르드족이 나라 독립을 못해요. 서로 안 해줍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 치이고 저 나라에 치이고 고생을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이 바사는 페르시아라고도 하는데, 이 바사 나라는 요즘에 이란을 가리킵니다. 이란의 수도가 테헤란이죠. 테헤란. 테헤란. 이게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나라는 우리가 여기 다 멸망했다고 했는데, 바벨론 나라는 오늘날 이라크 나라입니다. 이라크 나라가 옛날에는 바벨론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란은 옛날에 바사 나라, 페르시아 나라가 옛날에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을 통치하게 했는데
이것은 이 다리오 왕은 일시적으로 통치를 하고 나중에는 고레스가 통치를 하게 됩니다. 여기 2절 말씀에 또 일설에 의하면은 이 다리오는 고레스의 장인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고레스의 장인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 다리오는 어쨌든 이 다리오는 메데 페르시아의 연합국 이런 나라이다 기억하시고 2절에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소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총리 셋 중에 다니엘이 하나입니다. 요즘에도 우리나라에도 국무총리가 있고 교육부 총리가 있고 통일부 총리가 있고 그런 것처럼 또 재정부 총리가 있고 국무총리가 제일 높잖아요. 옛날에는 영의정이 있고 좌의정, 우의정이 있는 것처럼 총리 셋 중에 다니엘이 하나입니다. 아니 장관하는 것도 대단한 건데 총리 셋 중에 하나예요. 다니엘이. 그리고 다니엘은요, 바벨론 나라 초창기부터 있었어요. 소년으로 바벨론 포로 잡혀가가지고 우리가 1장에서 배운 것처럼요, 그 왕의 진미와 포도주 먹지 않기로 결심했죠. 그때가 바벨론 초창기예요. 605년. 여기는 70년 지난 마당에 538년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나이가 지금 적어도 느부갓네살 그때의 왕의 진미 먹지 않기로 결심했을 때가 한 17살 정도라고 합시다. 하여튼 20살 되기 전에 17살이면은 70년 지난 이 마당에 87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오늘 본문에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몇 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갑니까? 소년이 아니에요. 노인입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는 나이는 다니엘이가 17살, 20살이 아니에요. 바벨론 나라가 망하고 메데 바사 제국이 설립된 538년이니까 70년이 지나는 마당입니다. 그러니까 한 87세, 90세 거의 죽을 때 된 거예요.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왕조가 바뀌었는데도 다니엘을 등용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신생 제국으로서 메데 바사가 나라가 이제 시작인데 인재들을 등용해서 나라를 부강하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다니엘이 소문이 났어요. 다니엘은 대단한 사람이다. 왕의 그 꿈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고, 그리고 여기 5장에서 바벨론 나라 망할 때에 손가락 나타났을 때에 그 손가락의 그 글자에 대해서 해석해 준 사람이다. 다 알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총리로 세워가지고 이 새로 신생 제국되는 메데 바사 제국을 잘 통치해야 되겠구나. 이게 다리오 왕의 생각이죠. 그리고 여기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 보면은 이 왕이 얼마나 다니엘을 아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인재를 아끼고 등용하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 왕은 무척 안타깝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와 같이 왕이 바뀌어도 물론 다니엘 5장에 보면은 어떤 때에는 한직에 물러나서 초야에 묻혀서 살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손가락 나타났을 때 거기 방탕하는 자리에 다니엘은 가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직업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왕이 바뀌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다시 등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훌륭하기 때문에. 그래서 2절 다시 보면은 또 그들을 위해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소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장관들이 보고하는 거 총리가 받아가지고는 왕에게 보고하고 일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다니엘은 또 다른 총리들보다 고관들보다 뛰어난 사람이에요. 우리가 1장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10배나 훌륭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10배나 지식이 있는 사람. 그리고 다니엘은 꿈, 몽족 이것을 해석해 줄 수 있는 그런 계시를 받은 사람입니다. 여기 마음이 민첩하고 총리로서 참 고관들을 위해 뛰어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4절에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러니까 다른 총리들이나 다른 고관들, 장관들이 시기가 났습니다. 다니엘이 포로되어 왔고 또 나이도 많고 왕조도 바뀌었는데 자기 그 메데 페르시아, 메데 바사의 그런 민족도 아니고 또 전 왕조에 충성했던 사람이고 근데 그런 사람을 왕이 또 다리오 왕이 등용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거 맞지 않는 거야. 아니 우리 민족 이제 힘써서 나라를 건국했는데 저 사람은 전 왕조에 충성했던 사람인데 어찌하여 그 사람을 또 이방 사람이고 외국 사람이고 자기네들이 이 메데 페르시아, 메데 바사 건립하느라고 얼마나 목숨 바쳐 수고했는데 물론 자기들도 총리가 되고 장관이 됩니다마는 다니엘이 거기서 또 총리가 된다는 것은 이것은 참 자기들로서는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만약에 유능한 사람들은 과거의 정권에 장관했던 사람, 현재 정권에 장관시키기도 합니다. 아주 유능할 것 같으면 그게 참 좋은 일이죠. 정권이 바뀌고 왕조가 바뀐다고 할지라도 전에 유능하게 장관했다고 그러면은 현재 또 유능하게 사용한다는 것. 여기 다니엘을 고발하려고 시기해서 고발하려고 하는데 다른 것으로는 흠을 찾을 수가 없어요. 거기 보면 충성되고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습니다라. 참 이게 믿음입니다. 다니엘은 이제 거기 뒤에도 나옵니다마는 하나님의 율법에도 참 바르게 하고 잘 순종하고 우리가 왕의 진미와 포도주 먹지 않을 때 거기에 구약 성경의 율법에 먹지 못하게 하는 쪽발 갈라지지 않은 거, 색임질하지 않는 거, 비늘 없는 거 안 먹겠다는 거죠. 율법에도 흠이 없어요. 그리고 신앙적으로 흠이 없고 물론 죄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다 죄인이죠. 그런데 보편적으로 의인이에요. 충성되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4절 하반절에. 우리가 충성된 신앙. 골로새서 3장 23절에는 죽게 하듯 하라 그랬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 하라. 여기도 왕 앞에 충성하지만은 왕이 보든지 안 보든지 주님께 충성하는 마음으로 충성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무슨 일이나 충성. 충성이라는 것은 충즉 진명이라고 합니다. 목숨을 다하여. 우리가 서문화교회도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별명이 충신과 진실입니다. 충성과 진실이에요. 예수님의 별명. 세상 일에도 열심히 충성하는 신앙. 그 다음에는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다. 부정부패가 없다는 거예요. 물질 문제에 있어서 깨끗하고. 그러니까 여기 옛날에 장관들이라고 하면은 또 뇌물도 받고 청탁도 하고 받고 이런 거 있을 텐데 그런 뇌물 받지 아니하고 여기 바로 5장에
글자를 해석해 준 다음에 셋째 칠의자로 삼겠다고 하고 금삿을 이렇게 줄 때에 사실은 그거 받으려고 해석해 주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해석해 준 거예요. 우리도 이런 물질 문제에 있어서 그릇됨도 없고 허물도 없고 깨끗한 신앙이죠. 부정부패가 없는 것이. 그 외에도 어떤 남녀 이성 간의 그런 문제에 있어서도 깨끗하고 가정적으로 성실하고 이런 믿음이죠. 그래서 물욕, 정욕, 사욕 이런 것을 다 이기고 세상 일에 있어서 충성을 다하고 교회,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일에 있어서 가정 일에 있어서 회사의 일에 있어서 나름대로 충성을 다하고 허물이 없을 정도로 그런 이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무슨 그 당시에 무슨 제사장도 아닙니다. 물론 선지자도 아니에요. 그런데 선지자적인 은사를 받은 거죠. 계시를 기록할 수 있도록, 예언을 기록할 수 있도록,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원래 선지자 직분은 없지만은 선지자예요. 제사장도 아니에요. 선지자처럼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고 꿈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고 평신도라고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도 아니라는 거죠. 목사도 아닌데 평신도인데 목사 이상의, 그 당시에 선지자 이상의 그런 도덕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또 세상적으로도 총리로서의 그런 모범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서나 또 세상에서나 아무 흠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이 시기하는 그 동료들이 흠을 찾으려고 했는데, 이거 뒷조사 해보니까 깨끗하구나. 그러면 율법을 가지고 걸고 넘어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죠. 5절에 그들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그 왕을 찾아가서 그 다음에는 금령을 만들자고 합니다. 7절 읽어주세요. 7절.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네. 30일 동안 금령을 정합시다. 금령이라는 것은 뭘 하지 말라는 거죠. 뭐 하면은 무슨 여기 이제 정해놓은 것을 행하면은 그 사람은 죽는 거야. 그런 법을 만들자고 했습니다.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합시다. 8절에 또 읽으세요.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세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네. 그 왕이 도장을 찍어서 이제는 금령을 정해가지고 공포합시다. 그래서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걸고 넘어지는 것을 모르고 자기한테 구하는 거 좋다고 생각하고 도장을 찍게 됩니다. 그래서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도장이 찍힌 걸 알면서도 자기 집에 가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에 의하면은 포로 잡혀갔을 때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면 포로에서 돌아오게 해주겠다. 그런 솔로몬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고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보통 때도 창문을 열고 기도했는데 막상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안 다음에 창문을 닫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양심상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도장이 찍히기 전에는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다가 이제 도장이 찍혔으니까 창문을 닫고 기도해야 되겠다. 다니엘의 양심은 그냥 변화 없이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자, 양심을 썼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했습니다. 정시 기도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하루 3번 오늘날 기도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루에 한 번 새벽 시간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이 더군다나 사자굴에 이제 들어갈 형편인데 힘써 기도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또 평소에도 기도하고 습관을 따라, 그 다음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더 기도를 많이 하고 더 힘써 하고, 이게 다니엘의 신앙입니다. 그 다음에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한 거죠. 그 다음에 끝으로 중요한 것은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게 다니엘의 신앙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사자굴에 들어갈지도 몰라요.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감사하는 거예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빌립보 1장 21절에 있는 것처럼 지금 생명 내놓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육신은 늙어도 좋고 병들어도 좋고 죽어도 좋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가 풀무불 앞에 놓고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랬습니다. 내가 만든 금신상에 절하라. 그렇지 않으면 풀무불에 집어넣겠다. 그때 세 친구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무불에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 다니엘 세 친구는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여기 다니엘과 같이. 그래서 풀무불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는 것이 뜻이면 들어가겠습니다. 이것이 세 친구의 믿음이고, 또 여기 오늘 본문 다니엘의 믿음입니다. 감사하는 거야.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죠? 죽기 전에도 감사하고, 죽을 고에 빠져도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이것이 범사에 감사해요. 무슨 일이 잘 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안 될 때에도, 어려울 때에도 감사하는 거예요. 자, 다니엘은 죽게 됐는데 왜 감사할까요? 순교당하니까. 순교당하면은 영원한 상급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영광이 있기 때문에, 또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면 생명이 점점 자라나기 때문에, 영생은 당연한 거고 생명이 자라나고 영광이 자라나고, 순교자의 죽으면 순교고, 말씀 순종하다가 죽으면 순교다, 영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감사하고 기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익이 아닌 거 주시지 아니하시고 복이 아닌 거 주시지 아니하시고, 또 하나님의 무슨 선하신 뜻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이 시험을 이긴 거죠. 사자굴, 이 시험을 이긴 것입니다. 감사로 통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메대 바사의 조서는 한번 규례를 정하면은 고칠 수가 없어요. 8절 중간에 있는 것처럼. 에스더서에도 보면은 그 다리오 왕이 금령을 내릴 때에, 아하수에로 왕이구나. 에스더서에 아하수에로 왕이 금령을 내렸습니다. 12월 13일 날 유대인들을 다 죽이는 걸로. 근데 나중에 이제 하만을 숙청하고 총리가 되었을 때 그 조서를 바꿀 수가 없어요.
왕이 한번 조서를 내리면 그 규례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날에 또한 유대인도 하만을 대항하여 죽일 수 있는 그런 조서를 내렸습니다. 둘 다 효력이 있는 거예요. 하만 족속이 유대인을 죽이는 법도 내내 유효하고, 유대인들이 하만 족속을 죽이는 것도 내내 유효하고. 그런데 모르드게가 권세를 잡았기 때문에 하만의 그 법은 있으나 마나고, 모르드게가 만들어 놓은 유대인들이 하만의 족속을 죽일 수 있다. 이 법만 효과가 있었던 거죠. 이게 참 있을 수 없는 법이죠. 왜 메데 바사의 이 법은 한번 정해놓으면, 왕이 정해놓으면 고칠 수가 없는가? 이게 참,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신적인 존재로 생각한 거예요. 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오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사람이 신이 될 수 없죠. 또 오류가 없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안타까운 일이지만 다리오 왕이 허락을 했습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게 되었죠. 20절 읽어보세요. 다니엘이 둔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의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네, 새벽에 일찍 그 왕이 찾아갔습니다. 사자굴에 찾아가서 소리 지르면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여기 다니엘을 통하여 이 다리오 왕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운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그리고 내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항상 섬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또 다니엘이 섬기는 그 하나님, 또 사자굴도 사자굴도 이길 수 있는 하나님, 이것을 생각하고 다니엘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거기서 살아있는 거예요. 22절 읽어보세요.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네, 다니엘이 고백했습니다. 천사를 보내어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해 주셔서 내가 하나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죄가 없는 것이 명백합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사자의 발톱과 이와 여기에서 묶어놓고 다니엘을 보호해 준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때에 사자를 바라본 게 아니었을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위만 바라보고 기도만 하고 밤새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사자와 같이 잡아먹으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결국은 그 정적들을 다니엘의 정적들을 왕이 다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그 사람들은 이렇게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구원받고 그 다음에 영광을 받았습니다. 왕이 칭찬해 주는 거예요. 26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다니엘도 칭찬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도 칭찬을 받는다는 거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사자굴도 이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 주님,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다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니엘은 총리로서 평신도로서 아무 틈이 없을 정도로 부정부패가 없고 깨끗하고 충성된 그런 종이었사오니
우리도 믿음으로나 또 세상의 가정에서나 세상에서나 언제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